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를 하겠습니다. 본문은 6장 67절, 68절 두 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서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라고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견딜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도 요한복음 5장을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병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내용을 다뤘습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 교훈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안식일 날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그런 소위 경직된 신앙, 그런 경직된 신앙을 경고하였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을 전체 내용을 증거할 것인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한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전체의 맥락을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교훈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절과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 4절을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 후에 예수께서는 티베리아 바다인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시더라. 큰 무리가 그를 따라가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그의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더불어 거기에 앉으시더라.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더라. 6절까지만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고 하시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은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이는 주께서 하실 일을 친히 알고 계십니다라. 사람들은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병들지 않기 위해서 많은 신경들을 쓰지요. 뭘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것으로 인하여 많이 따르는 광경이 나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고질병을 고침받을 목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 다른 이는 병자를 고쳐주신 고마움 때문에 따른 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유로, 또 어떤 이는 나라를 구할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생각해서 따랐습니다. 그 큰 무리 속에는 다양한 동기로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자 이 소문은 더욱 퍼졌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주 큰 무리를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졌습니다. 큰 무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가 귀가할 시간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거주지와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었고 날이 저물은 것입니다. 큰 무리가 집단적으로 굶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것을 외면치 않으시고 뭔가 조치를 내리셨는데 먼저 제자들의 믿음도 시험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여러 이유를 대며 불가능하다고 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앉히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덩이로 남자들만 헤아려서
여자들, 어린아이들 다 포함하면 더 많겠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적의 이면에 있는 메시지를 놓친 채 그저 열광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여러 숨바꼭질 끝에 그 추종자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25절부터는 예수님과 그들이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25절부터 35절 정도까지가 1차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소위 왕 만들기 위한 추대위원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예수님과 그들이 진지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 앞에 온전히 서게 되자 모두들 견디지 못하고 떠났다는 내용이 그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무엇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화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사람들이 표적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표적의 목적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어서 27절을 보면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왕 세우고자 이렇게 쫓아다녔다는 것을 잘 아신 분이 그들의 노고에 대해서 일침을 놓으신 것입니다. 영생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너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시고, 이어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이런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 즉 성경을 좀 아는 유대인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압니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여러 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는 줄을 그들도 압니다. 그래서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왕 세우고자 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신이 영생을 주는 자다라고 분명히 함으로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영생을 주러 왔노라 이런 말씀은 비단 이 무리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은 쭉 선포해 오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니고데모에게도 표현은 달리 하였지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까?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말 이면에는 우리가 유대인의 왕을 추대하여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라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9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을 좀 더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거죠. 좀 더 인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에게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후 대화는 점점 깊어집니다. 주님이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니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건 덧붙인 겁니다. 그래서 당신을 신뢰하기에 왕을 세우려는 것 아닙니까? 하는 말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나 이야기를 거론을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주께서 우리가 보고 주님을 믿을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나이까? 무슨 일을 행하시겠나이까? 주께서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빵을 주시어 먹게 하셨더라라고 기록한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하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하시니까 듣고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셨을 때 광야에서의 만나를 연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냥 우리도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우리 조상에게 보여준 그런 확실한 표적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안정되고 일관성 있고 지속 가능한 확실한 보증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성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보다 가시적이고 정치적이면 더욱 좋죠. 유대인의 왕, 또 체계적인 그 무엇을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자 자기에게 집중하고 보다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과 사람들 사이에 근본적인 괴리, 즉 시면을 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감옥에 갇혔던 침례인 요한의 반응 속에서도 발견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오실 그분이 당신인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할지 알려달라고 청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요구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종종 있는 불평의 한 요인입니다. 이미 수많은 이적이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더 확실한 표적을 요구할까요? 이것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 내면에 무언가 어두운 그림자가 복음의 빛 자체를 가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시는데 32절, 3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그 빵을 내려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준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은 그들도 비슷한 말들을 했는데 만나 이야기를 들어서 더 부각을 시킨다. 첫째는 그 계시의 주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걸 더 강조했고요. 그 방향성, 하늘로부터 온 모세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이게 방향성을 말하는 거죠. 하늘에서 직접 온 이렇게 방향성을 강조하며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양식이듯이 진정한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야 한다. 이렇게 확고하게 못을 박으신 다음에 35절에 보면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교리 4가지가 드러났는데 한 가지 한 가지마다 엄청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번에 알아들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아버지께서 참된 빵을 너에게 주신다. 그들도 만나를 준 것은 하늘의 하나님인 줄 아는데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랬으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두 번째, 구약의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름을 물어봤었죠. 나는 곧 아니라, 즉 I am that I am. 영어로는 그렇게 내요. 그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내가 곧 누구이니라 할. 그것을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인데
이 용어를 쓰고 거기에 생명의 빵이 돼 있던 겁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그들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비슷한 표현으로 말했을 때 돌을 들어 치려고 했어요. 그게 야훼 하나님 이름을 거론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여기서도 똑같이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그래서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을 분명히 증거했고요. 세 번째, 만나를 자신과 직접 동일시한 겁니다. 만나, 내가 곧 빵이다. 내가 빵을 주는 자다라는 말하는 것보다 더 한 걸음 나아가 내가 곧 만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진리를 덧붙여졌는데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여기는 분명히 구원의 주도권이 전혀 사람들에게 없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라. 이 네 가지 진리 앞에 그들은 아주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주를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과 같은 부류의 말을 합니다. 42절에 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은 뭔가 좀 바뀐 거죠. 예수님을 마치 모세가 보낸 그 선지자로 알고 왕 삼으려고 했던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자신을 좀 더 분명한 어조로 확고하게 계시하시니 그들이 부담을 느낀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이 드러나는 거죠. 사람들의 행동과 입술에.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진리를 쏟아내십니다. 4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아버지께 있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이끄는 자들을 내가 끝까지 잃지 않고 지키며 그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51절에 보시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 이렇게 써요. 생명 위해서 살리는 나의 살이라 했을 때 그들은 매우 거부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건 비유로 하신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종교의 그 인신제사를 또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무슨 뜻인지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마침내 6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소위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 마음속 깊이 감춰진 그 하나님 계시의 핵심에 맞닥뜨렸을 때 거부감을 드러내는 어떤 감춰진 어둠의 그림자가 그들에게 드러난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여기에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12제자도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것이 바로 6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열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시니, 베드로는 대답을 아주 확고하게 잘 했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서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이보다 완벽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아름다운 그 신앙 고백도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후에 확인이 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주님에 대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7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역시 여기도 구원의 주도권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저 열둘 중에 나를 배신할 자가 있다고 덧붙이심으로써 또 제자들을 당황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누가 배신할지 않을지 서로가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카버나움에서 이루어진 주님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서 견딜 수 없는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그 어둠의 실체를 이 본문을 통해서 폭로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와 그리고 허세, 이건 또 인본주의라고도 하죠. 나 혼자서 능히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입니다. 이런 자기의와 허세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제거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제거하셔야만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보낸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오신 구원을 믿지 않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자기 의와 인간 허세가 벗겨지지 않는 한 그들은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어둠을 벗겨주셔야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납니다. 그것은 오늘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근대의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계시는 결코 인간의 마음에 들 수 없다. 인간들의 동의를 구하려 한다면 복음은 그들의 취향에 맞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사로잡아야 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인 평온을 찾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영생에 대한 보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위로에 목말라 합니다. 이 끈덕진 종교적 본성이 바로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왜곡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왕 세우려고 하고 진지하게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 깊은 곳에 그 어떤 어두운 것을 요한복음 6장은 완전히 폭로해 놓으신 것입니다.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견디기 힘든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설명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조직이나 체계를 항상 따르지는 않습니다. 바람과 같은 분위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새로운 창조 역사를 계속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역사하신 방식이 내일도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과거와 현재에 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작의 하나님이시지 중언부언 무한반복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값없는 은혜. 이것이 바로 견딜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남남일 때는 상대가 까닭없이 친절을 베풀거나 도움을 줄 때 고맙기는 해도 반드시 왜 나를 돕는지 이유를 듣고자 합니다. 그때 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친절을 베풀고도 욕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몸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값없는 은혜로 채워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떤 이는 처음부터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처음 몇 번은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삶을 그분의 은혜로 채운다는 것은 참을 수 없어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마음대로 죄짓고 정당할 목적으로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로 인해 값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로 또 전락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니체가 기독교의 반감을 가진 철학 중에 하나인데
그가 특별히 막이 들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확히 기독교 계시의 실체를 알고 있는 아주 자연인 중의 자연인입니다. 그가 온몸으로 거부한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그는 그것을 인간성의 모독으로 받아들였을 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의 존엄성을 한 번도 멸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값없는 은혜는 인간 내부에 있는 그 자신의 교만과 허세를 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없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은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이 구원의 여정을 아무도 공리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내가 주 안에 머물러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데 자신이 거기 서 있음을 확인할 그때 그는 아버지께서 나 자신을 값없는 은혜로 예수께서 보내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내면에 자기 의나 허세라고 하는 어둠을 해결하지 않고는 절망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왕삼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에 그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자신들을 집중하고 또 생명의 양식을 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말씀의 진실성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영생이 없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은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설명해서 그 은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궁금증이 혹 시원히 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복음 안에 사람들을 견딜 수 없게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 제자들에게도 비록 떠나는 있더라도 도전을 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는 많은 생각과 기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되겠다 하는 뭔지 모르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견인을 그들은 체험할 때 그들은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참된 자녀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 의와 허세가 세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제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값없는 은혜를 아주 찐 은혜로 받아서 참된 평안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사랑 가정교회 성도들 모두 이런 값없는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